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면 우상숭배 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얘네들도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만 심판하신 게 아니고 남유다도 심판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아수르를 들어서가지고 심판하셨고, 남유다는 마찬가지로 북쪽에 바벨론을 들어서셔서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였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런 아주 비옥한 평지지대였는데, 그곳이 굉장히 살기가 좋으니까 땅도 넓고 그 당시 강대국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곳이었는데, 아수르가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다스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이제 잔인했다.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 피지배 그 민족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스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하는 시기였어요. 바벨론이 아수르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제 세력을 높여가고 있었는데, 그 세력을 높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 바벨론이 굉장히 잔인한 나라고 그러나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느냐면은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는 남쪽에 있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데, 이집트는 그 당시 세상에서의 패권국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문명이 발전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집트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른 나라들하고도 뭐 지배 피지배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자기들한테 세금만 잘 바치면은 별다른 간섭도 안 하고, 그 당시 세상의 입장에서는 좀 유아스럽게 이렇게 주변 나라들 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교역을 하면서 나름 친했어요. 바벨론 같이 그렇게 잔인하게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이집트가.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는 이스라엘이 어떡하겠어요? 이집트에 당연히 도움을 청하러 가겠죠. 오랫동안 교역해오고 자기들의 사실상 동맹국이었거든요. 바벨론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침입해와가지고 계속 남하를 하게 되면 이집트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막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이 저 잔인한 민족이 너희들을 침입해 들어왔는데 내가 바벨론의 그러한 잔인한 그러한 침입에서 너희를 구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만큼 잔인한 게 바벨론이거든요. 사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 형제지간이에요. 그 민족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아카드에서 이렇게 비롯된 집단인데, 아카드죠. 원래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같은 민족이었다가 나중에 나눠진 거라고 해요. 아수르와 바벨론하고. 아무튼 이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잔인하다. 굉장히 잔인한 게 그 특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잔인한 민족, 무자비한 민족, 자기들이 어떠한 성을 점령하고
정복하면은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적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잔인한 민족에게 구해 주십시오라고 빌었을 거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내가 저 바벨론의 그러한 침입에서 너희들 구해 주겠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 당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보시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려쳐 주시겠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들어서서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이스라엘 너희들도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야. 너희들도 그 심판의 대상이야.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잖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서 써가지고 남유다 너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행했던 것처럼 너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서 가지고 이제 남유다만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 있는 주변 모든 나라들 다 심판하셨거든요. 그 당시 주변에 뭐 에돔, 모압, 암몬, 그다음에 두로, 뭐 엘람, 뭐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집트, 그다음에 구스, 뭐 리디아, 이 주변에 나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남유다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들어서서 가지고 남유다만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그 세상에 있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셔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만 너희들이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고 그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바벨론을 저항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에 도움을 청했죠. 이집트야, 제발 좀 도와줘. 네? 이집트 우리 좀 구해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집트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 믿지 마라. 이집트도 심판의 대상이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셔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에돔, 모압, 암몬 뭐 다 심판하실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 이집트도 타락했거든. 이집트도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하고 너무 타락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 떠나가지고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우상 숭배가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잔인한 나라지만 저 잔인한 나라를 이용해셔가지고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 지배를 받아들일 때에만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를 의지한 거죠. 이집트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거든.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었거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이집트한테 가가지고 이집트야 우리 좀 도와줘. 이집트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 세상을 그 바벨론을 들어서서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한 나라를 들어서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바벨론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북방의 잔인한 나라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북방의 잔인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죠. 네, 러시아에 들어서서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집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집트는 바로 미국을 상징하죠. 그 당시 패권국,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문명에 발달했고 가장 부자였던 나라. 사실 미국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일달러 뒤를 보면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죠. 미국은 사실은 이집트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보시면 여러 건축물 같은 것을 봐도 이 그런 게 많이 나타나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하고 이집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미국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주변에 이집트, 모압,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 나옵니다. 특히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생각하신다, 이스라엘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는 사실 모든 나라가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큼이나 모든 나라를 다 보고 계세요. 예.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자녀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기를 다 원하셔요. 예?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모두 다 주관하시고 그들을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누구를 들어서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이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요. 이 성경에 여러분 말씀이 이사야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번성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집트가 교만해졌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엄청나게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초강되고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국도 심판하시는데 미국이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교만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한 일을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미국을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느냐? 북쪽의 러시아를 들여서가지고 이 미국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러시아에 멸망합니다. 그게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심판하시는데 미국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도 다 심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집트 심판하실 때 이집트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애국과 동맹과 모든 왕들을 심판하겠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국의 동맹국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과 서유럽,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 서유럽인데 이 나라들도 미국과 함께 다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그렇게 멸망당해요. 유럽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지금 교회 텅텅 비어 있잖아요. 옛날에 영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교회 다 텅텅 비고 뭐 좌파들이 권력 다 차지했고 이슬람 이민자 다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이게 타락했습니까 나라가. 미국도 지금 유럽과 같은 그와 같은 처지를 가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 미국과 서유럽이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짓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지. 그렇게 하실 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통해서 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가지고 다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러시아의 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몽에를 절하라는 말씀이 마지막 때 러시아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